이제 말씀 나눠야죠, 그렇죠? 네. 어,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섬에서 목회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어릴 적 외모와는 다르게 섬마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섬마을에서 살면서 좀 재밌는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교회 주변에 상당히 논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성도님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또 수확철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어린 마음에 신기했던 거죠. 먼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아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농부의 그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서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농사뿐이겠습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갑자기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 뛰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5년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년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유초등부 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지금 초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또 지금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감사한 것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하는 성도님들 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되게 많죠. 새가족을 등록한 이후에 교회에서 시작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셨고 또한 다락방이나 전도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것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손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그 섬김이 빛이 납니다. 성도님의 섬김이 그 빛이 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곳에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변함없이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4절 이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어디를 향하냐면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도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알다시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복음의 새 일꾼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정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용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원리와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광장 예배, 특별히 가을 학기 훈련 사역을 시작하고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삶의 사역의 원리들을 함께 발견해보고 이것을 붙잡고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훈련 사역과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남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먼저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그 손으로 일하십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사실 경제학 용어이긴 한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각 개인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개인의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그 개인의 경제 활동이 국가 전체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헬라식으로는 아폴로니우스인데 성경에서는 아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요, 어떤 도시냐면 학문이 아주 발달했고 특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학문을 깊이 연구했던 학문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는 이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했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바울도 탁월한 성경학자였죠.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당대 유대인 중에 가장 탁월한 석학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아볼로는 바울에 견줄 만한 탁월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볼로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를 장차 하나님이 사용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토기의 모양이 있으면 일정량의 진흙을 떼어다가 물레 위에 올리고 손으로 빚어가면서 모양에 마음에 드는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볼로를 빚어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볼로를 학문이 꽃피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게 하셨고 여러 당대 최고의 학문과 성경을 잘 배워서 장차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하나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능력의 손이 아볼로를 지금까지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볼로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볼로의 삶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샐러드 보울로 사용하신다. 샐러드 보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샐러드 먹을 때 여러 야채를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넣고 거기에 드레싱을 뿌린 다음에 버무려서 먹는 그 큰 통을 말합니다. 사실 이 샐러드 보울은 우리 한국 정서로 비교하자면 김장할 때 사용하는 큰 대야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대야에 정성껏 준비한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맛있게 버무릴 때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이 샐러드 보울은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를 이 샐러드 보울처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멘. 여기서 아볼로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볼로는 일찍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로 열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의 근원에서 나오는 불같은 열정.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열심으로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불같은 열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에 근거한 노력을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무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열정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부터 기질상 타고났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볼로의 이런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 노력의 열매인 학문적 업적과 지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마치 샐러드 볼 같은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우신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한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의 아픔이나 상처나 실패와 좌절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으신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경험들과 그 모든 인생 전부를 우리 안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 기질과 성품과 인격과 열정과 실패와 좌절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치 샐러드 볼처럼 우리의 삶에 채우셔서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족한 2% 예수로 채우신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그 2%를 누구로? 예수로 채우십니다.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할 뿐 아니라 일찍부터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늘 하나님의 그 선한 도로 준비되었던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그 에베소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한 것을 이 두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거죠. 물론 아볼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전한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이 다 극복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물질과 명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로 채워주신다라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말씀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샐러드 볼 같은 우리의 삶에 담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족한 우리의 삶에 그 부족한 2%를 예수님으로 채워서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아볼로를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그가 믿고 받아들인 아볼로는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길 원했냐면 아가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볼로를 환영하라고, 영접하라고, 그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우리 형제라고 그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볼로가 아가야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볼로를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훈련 사역의 장과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결혼도 하지 않은 강도사로 부임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정말 철없고 어린 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성남 제1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빚어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목사로, 아버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씨름하는 목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이 지키실 훈련의 자리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번 학기에도 우리 성남 제1교회 훈련 사역과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서 빚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아볼로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볼로를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지금 파송받은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에 가서 많은 성도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또 보게 되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아가야에서 많은 자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쳤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그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셨고, 이후에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비밀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때 나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듯이 분명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거로 쓰임받기까지 여러분을 섬겼던 그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사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섬겼던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쳐 섬겼던 교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눈물로 기도하셨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순장님이나 권찰님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이미 잊어버렸지만, 아니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복음의 새로운 일꾼으로서, 하나의 나라의 새로운 비밀 병기로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번 학기 우리가 참여하는 그 훈련의 자리가, 다락방 모임의 자리가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성남 제1교회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훈련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학기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남 제1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